오늘도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여행, 교리 여행이 교리 일주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일르게르크의 마지막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언제나 마찬가지로 문답을 읽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문답이 좀 오랜만에 깁니다. 3개의 문답을 할 거예요. 자, 127문.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자,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진짜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여섯 번째 강구, 송영, 그리고 아멘이라는 이 3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강구는 죄 용서를 구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로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죄 용서를 하길 원합니다. 라는 언제 왔어, 조용아? 반갑다. 어. 제 용서를 구하는 다음에 뭘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이게 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인간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어, 손을 들었어요, 분명히. 말해보세요. 뭐든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쵸, 선악과. 근데 선악과는 맞는데 선악과라고만 얘기하면 그 열매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악과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거 근데 사람이 본인 스스로 막 먹어야겠다 해서 먹었나요? 수인아, 누가 먹게 했지? 저 뱀이 뭐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강구는 이 첫 죄부터 시작됐던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글 주기도문으로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달라요. 자, 헬라어 언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단어 읽을 수 있는 친구. 선생님 빨고 저번에 선생님 읽으셨어요. 부장 선생님 읽으셨기 때문에 부장 선생님 빼고 읽을 수 있는 친구. 네? 아, 파이는 푸 발음입니다. 파이는 푸 발음이에요. 푸. 그리고 저 이처럼 생긴 거 에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맞아요. 네, 제가 써놨어요. 페이라소스.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사실. 페이라소스, 페이라스무스라는 뜻인데요. 글자인데, 네, 책에 보면 다 써 있어요. 페이라스무스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어떤 뜻이냐?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유혹이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영어는 읽을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영어 친구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소연이 저 밑에 있는 영어는 뭐죠? 그쵸, 템테이션이에요. 저 들렸어요. 템테이션 뜻이 뭔지 알아요? 그쵸, 유혹입니다. 네, 사실 위에 써 있었어요. 네,
헤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이제 기타 유럽권에서는 사실 이거를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혹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성경의 문맥상에서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쓰일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자, 너희들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중간고사 그거 맞아요. 중간고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너희 더 이제 이전보다는 그 중간고사 이후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게 원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연단, 즉 시험 전과 시험 후가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우리를 연단시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이 페이라모스를 이거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테스트라는 단어보다는 템테이션, 유혹,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로 여섯 번째 강구는 우리는 아담과는 다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강구다라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인 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강구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 용서. 세 번째가 유혹과 악에서 구원인데,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와 관련됐죠? 죄 자체, sin이라고 불려지는 죄와 관련된 강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가 얼마나 인간들에게 실제적이고 인간들을 얼마나 낙담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가르치신 기도 안에 이 두 번이나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두 번이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용서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간구한 이후에 뭐라고 기도하냐? 바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들을 그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등장하는데, 이 간구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 사단과 세상 등으로부터 무엇을 간구하는 거냐? 종례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만 해도 어제 혜율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혜율이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오늘 보면 혜율이가 못 나왔어요. 혜율이가 38점 막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막 아내는 막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나는 막 병원을 가야 되나? 근데 좀 해열제를 먹여도 괜찮지 않을까? 해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딸이 너무 걱정되니까 이러는데 저는 맨날 병원 가면 똑같은 거예요. 해열제 먹이세요. 2시간마다 경과를 시켜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또 가봤죠. 또 이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이제 상황을 지켜봅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절대 목사님 나쁜 아빠 아닙니다. 저 혜율이를 사랑해요. 나한테도 이렇게 악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고 주권적이라면서요. 하나님 능력이 짱짱맨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손이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죄와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고통과 악이라는 이제 챕터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런 거 나와요. 최근에 하늘이었나요? 그, 예, 그 하늘이 사건 있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뭐 무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죄의 원인이었던 아담에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개입했으면 돼요. 뺐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개입하는 순간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담의 그 선택마저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멈추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인간 지금까지도 죄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프로그램된 어떠한 대로 사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나의 등에 칼을 찌르는 선택을 할지언정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 사실 선악과 사건을 눈 감아주신 사건인 거예요. 막으면 되지. 나였으면 막았을 거야. 어디 가면 이 미천한 것들이 이러면 나는 막았을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일하게 가져온 개념이 무엇이냐?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악함 가운데 인간이 저지를 모든 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시면 다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선택한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사건.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늘이는 죽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였을까? 예수님을 드러냈을까? 예수님이 진짜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것을 두고 보셨을까? 세월호 참사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렇게 뭐 대충 싫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묵고 하셨을까?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배를 그딴 식으로 띄우는 거에 눈 감았을까? 오송 참사 다 전화했대요. 이거 잘못하면 뚝 무너집니다. 아무도 반응 안 했대요. 그 공무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전화에 예 하고 끊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악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구하는 거 간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잖아요. 근데 왜 겁나 불편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생각하면 너무 답이 쉬워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부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 바울이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진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가치와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악함과 죽음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이 악으로부터에 대한 구원마저도 어떠한 개념이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일용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악함과 비참함으로부터 경쟁 사회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치, 공평과 정의와 공도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이걸 말할까요? 우리가 물론 언약마부를 하면서 보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주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공의와 정도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여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시대에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줘. 뭐였죠? 솔로몬 일단 네? 성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판 사건이에요. 자, 솔로몬이 어떤 여자들의 아이에 대해 재판하는 사건 나오죠. 여러분 그거 단 한 번이라도 이게 가능한 재판인가라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솔로몬에게 재판받으러 온 여자 직업이 뭐예요? 창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녀가 있으면 되면 안 돼요? 사울 때 이미 다 죽였어요. 다윗 때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정하지 않는 그 여성, 그 직업군의 여성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가장 그 나라에서 존귀한 왕에게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받는 가장, 예수님이랑 똑같지 않아요? 혐오의 끝자락에 있는 이들이 왕 앞에 누구든 나와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그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또 이제 우리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날 건데 이젠 너희가 그 일들을 해야 돼. 12사도를 보내시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들 다 일반적이에요. 막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종은 상전에게 열심히 하고 상전도 종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당시에 그게 말이 됐을까요? 말이 안 되는 사회였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내는 가문을 잇기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컨은 넘쳐나고, 심지어 세컨이 이제 질리고 질려서 뭐 하냐? 동성애를 했어요. 여자도 남자도. 자녀는 만약에 자녀가 비리비리해, 힘이 없어, 그럼 버려요. 그냥 요양을 보냅니다. 입양자를 보내요. 그래서 성경에 양자됨이라는 개념 등장하는 이유도 친자보다 양자가 더 권한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친자인데 우리가 양자됐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권한, 기업이 있는 자가 됐다라는 개념인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친자보다 양자가 더 개념 있고, 왜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이상한 것이 당연한 사회에다가 파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둘을 붙여주셨고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가 상전이라고 종 함부로 대하지 마.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성 인권도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 여성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싸다고 맞고 잘못하면 끌려가서 돌 맞아 죽어요. 요즘 시대 여성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감옥에 갇혀요. 물론 이슬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성들이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공의와 정도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들은 도덕적으로 왜 저렇게 우리랑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것들, 경쟁에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고 누굴 무시하고 혐오스러운 직원 무시하고, 그럼 나랑 가까이 하지 않고 나만 잘나고 좀 잘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목사님이랑 다를까요? 목사님도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석박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마음이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석박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안 지냈어요. 예수님은 공사 노동자,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무슨 폼파리, 사람들 다 싫어하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 예수님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너를 보냈잖아. 너는 뭐 했는데?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먼저 보여줬잖아. 모범이 뭔지 보여줬잖아. 근데 너희는 왜 안 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며, 예수님이 좋다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근데 너희는 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안 하는데? 내가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알려줬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살아낼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 모든 죄의 용서, 내가 받은 죄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77병까지 용서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잖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연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줬고, 악함이 다가올 때 누군가 그 악함 당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악함 가운데 나올 수 있을지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내가 가르쳤잖아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함과 비참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다 포기했으면, 심슨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이제 재밌어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마지 심슨 엄마 있잖아요. 엄마 이게 머리 이상한 긴 아줌마.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을 막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조크로 하나님이 인간들은 맨날 이래. 내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을 1100번을 막아줬는데 얘네들은 그 한 번 갖다 나한테 이래. 왜? 1100번 막아준 거는 모르니까. 안 일어났잖아. 그 조크였는데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더 큰, 이미 죄로 인해서 없어져도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신데,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 자체도 예수님으로 회복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이었지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매번 더 큰 악함이나 비참함,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놔두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신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살고 있니? 너가 살아가는 너의 직장에, 너의 학교에 왕따 없니? 힘들어하는 사람 없니? 그러면 너는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너는 그 안에서 작은 예수이면서 그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은혜 받은 그 예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단 한 번도 다른 논리를 얘기하신 적 없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승인아, 이해가 돼? 안 되는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런 경험이 자랑이 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왕따 당한 친구들에게 손 내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 멘토 목사님 저에게 맨날 이게 질책하시면서 했던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좀 하지 말래요. 누군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인 필요를 차라리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누가 아프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데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다라고 하면 죽 하나라도 보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라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말과 혀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어.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플로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뭐 하라고?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돼요?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 연락해야 돼요. 만약에 연락했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건 제가 정말 사과할게요. 목사님이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생판 남 누군지 김재용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재용이가 나한테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재용이를 위해서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거고. 산들이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요즘에 하면은 그 힘듦이 무엇인지 같이 듣고 어떻게 하면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만약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연아? 이제 그러면 됐습니다.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일들은 우리를 계속 노려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그 악함과 비참함으로부터 나 또한 구원해 주시옵고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들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 임원 친구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무조건 30분, 45분까지는 와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왔어요. 4명의 임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동이었던 건 우리 대용이, 우리 회장 지금 다리가 다쳤거든요. 발이 다쳤는데 그 워시퍼스 때
안 와도 되는데 왔어요. 회장이라고. 얼마나 귀해요, 우리 회장.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이게 일찍 오라고 했다고 진짜 와서 앉아 있고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에 반응하려고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진 것이 우리 이웃에게 미치는 악함과 비참함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로부터 넘쳐 흘러오는 그 사랑을 이 공동체에 먼저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별이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 라율이 저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많이 못해서 지금 많이 미안하기도 한데 라율이도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세우미도 목사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쑥쑥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 그만 커도 되죠. 너무 커요. 그럼 우리 김선율 좋아. 목사님 한번 포옹 한번 해볼까? 어, 좋아. 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아마 마태가 첨가했을 것 같아요. 마태가 첨가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사실 이 내용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내용이 있으므로 이 기도가 더 깔끔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자, 저 대개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대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일단 이 기도가 송영이라는 기도예요. 송영.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 때 이 송영으로 마치는 이유는 뭐냐?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보다 이 악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길어져가지고 송영을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의 근거인데 특별히 여기서 대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대개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대개 대충 이런 뜻도 아닙니다. 대개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쓸 수 있는 친구는 써놓으면 너무 좋아요. 대개는 큰 원칙을 따라 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도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는데 자,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단어가 되냐?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송영의 의미는 송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왕이시기에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 6가지 간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당신님만이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일단 인정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했던 기도가 다시금 아버지로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지전능한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당신님만이 거룩하시다, 당신님만이 완전하시다, 당신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정상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것만 기도냐? 아니라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점의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 즉 처음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도 어저께 우리 혜율이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혜율이 안아놓고 막 주님 제발 우리 혜율이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기도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으로 삼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그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성경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또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분명히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가르침은 넘겨도 될까요, 시영 씨? 예, 이 가르침은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형님 17세기, 그 다음에 우리 물론 있어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또 목사님 존경하는 신학자, 그리고 넘어서 현재는 가장 이제 대두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으로 연결되고, 지금 또 누구에게까지 온 거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분들이 다 제가 영향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김철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도가의 내용을 마치고 하일데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어떻게 맞춰지느냐? 바로 129문 문답 아멘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또 시영이가 저한테 하나 질문을 해왔어요. 갑자기 아멘이라는 글자를 보내더니 헬라어로 하면은 뭐 이게 99가 되는데 이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보내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뭐 보니까 진짜 뭐 아멘을 헬라어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헬라어 자음 모음 숫자 배열을 숫자로 그걸 해서 더하면 99가 나온대요. 신기했어요. 근데 또 99가 뭐 세상의 끝을 말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지? 저도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일단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멘의 원래 말인 히브리어로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은 이렇게 쓰는데요. 히브리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되다, 맞다, 동의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실로 진실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참되다라는 이 아멘이 하나님께 쓰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좀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성경책 보면은 막 진실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경책 읽어주길 바래요. 예수님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게 사실은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멘은 첫 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쓰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 성경에 나오는, 이게 산이 왜 나오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은 던져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그것마저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저 목사님 나가가지고는 뭐 저 뒷산 보고 오늘날 없어져가지고 저기 가세요라고 하면 그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할지라도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만큼은 그것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지쳤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멘은 어쨌든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이제 예배를 마칠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일단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왜 박수 치는지 알아요? 너무 1년간 고생을 했어요. 목사님의 이 교리 설교를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 교리 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탐독해 왔습니다. 처음엔 이 예수님이 위로가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일데베르크는 우리에게 너는 비참한 죄인이야, 넌 답없는 죄인이야, 너는 행위로서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만났고, 그런데 이런 답없는 너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셨어를 어디서 봤어요? 성경을 통해 봤던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이 성경의 구원 계획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게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건 사실 하나예요. 진선아, 핸드폰 뺏어버리기 전에 핸드폰 집어넣기라. 너의 핸드폰 이제 내게 될 수도 있어. 아, 우리 진선이 몰랐구나. 오랜만에 와서. 우리 핸드폰 이제 쓰면은 지옥 가는 백성 되기로 했어. 뭐야, 기억해? 알겠지? 어. 목사님이 이제 바라는 게 이 하일레베르크가 여러분의 지식을 뭐 높이고 그런 게 되게 바라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뭐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통해서 목사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수만이 답이구나. 내가 답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가 나를 그 답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빛 자체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걸 하이데베르크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의 유일해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발견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발견됐나요? 발견됐어요? 발견되냐 물어보니까 시영이가 이렇게 하는데 희재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위로가 된 것 같니? 억지로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고맙구나. 대영이는 어땠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이 더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의 기조가 뭐예요? 방향성? 수능 전까지 회심한다잖아요. 여러분 회심시키기 위해 목사님 엄청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목사님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처음 선택했던 교리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갈 거고 성경을 다 탐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교복에 입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겁니다. 앞으로의 여행도 더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더 즐거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 떠나갈걸요 라고 얘기해도 좋으니까 목사님의 이제 예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임원들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스스로를 통해서든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임원들에게는 말했지만 목사님이 가장 종례적으로 바라는 예배 그 모습은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뭐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저번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혼자 떠들어서 너희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 듣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정말 목사님이 맨날 마지막 되면 이거 왜 띄워놓는지 알아요?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설교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이 짧진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부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 더 나아가 정말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멘의 의미대로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